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의 첫 시장은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볍게 이걸 한번 좀 살펴봐라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가 영어를 쓰는 그 원어민 같은 뉘앙스가 살아나지는 않지만 see하고 behold하고 뉘앙스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보라 이렇게 봐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목해서 집중해서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걸 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손 아랫사람 같으면, 그 친밀한 사람이 손 아랫사람 같으면 참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함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야, 이 사람 내 아들 삼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네, 우리가 정말 이 사람 내 아들 삼으면 좋겠다. 네, 정말 아무리 좋아도 내 아들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자녀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부족함이 보이고 그 사람이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것으로 파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 자녀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녀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것이고요. 공유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부족한 것들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채우시고 하는 그런 채우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녀로 삼아버리시고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자녀가 다 곱게 자라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보면 어긋나가는 길도 있고요. 엇나가는 길도 있고 심지어는 세상의 죄를 범하여서 세상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또 그 죄 가운데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있는 것을 사회적으로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하겠죠. 어떻게 인간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나?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여러분, 다 손가락질을 해도 누구는 그 자녀를 품습니까? 아버지는 그 자녀를, 어머니는 그 자녀를 품는 것이죠. 그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뭐든 해도 다 잘했다. 너도 잘했고 아이고 그 자식이 오죽했으면 네가 그랬겠니? 물론 그런 말도 엄마 입장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녀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 훌륭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자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녀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설령 그런 기준에 못할지라도,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를 끝까지 반드시 그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공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물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 바로 이것이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도 요한이 깨닫는 것이죠. 그냥 조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자랄 때 좀 보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삼아버리시는 이 놀라운 상황 앞에 지금 사도 요한은 보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봐라,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냐. 봐라, 세상에 놀랄 일이 많지만 이것보다 더 놀랄 일이 뭐가 있는 줄 아느냐. 이것만큼 놀라운 것이 없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여러분 경이롭게 느껴지십니까? 놀랍게 느껴지십니까? 예. 정말 그 놀랍게 느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사랑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아끼실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자녀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고 계신다면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한들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 이런 참 관계의 야성이 우리가 죄송합니다. 티를 내서 티 안 내고 싶은데 티가 살짝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러하다, 기가 막힌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하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사실만, 정말 이 사실이 내포하는 의미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과 지성과 우리의 감성을 장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말 앞에 우리는 사실 정말 펄쩍펄쩍 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막 대하고 있는데, 그거는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세상이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권면을,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로서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미래에 어떻게 우리 모습이 변화가 되어질지는 사도 요한도 아직 잘 모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속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 곤충들을 보면은 제일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닭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닭이 되는 것도 우리가 늘 자주 봐오는 것이니까 익숙해서 그런 것이지만, 만약에 세상에 처음 병아리를 본 사람이 있다면은 그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되는 그 변화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 야, 어떻게 이 병아리가 이 닭이 될 수 있지? 아마 이러면서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더 놀라운 것은 벌레들인 것 같아요. 벌레를 또 싫어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멋진 호랑나비를 비유로 한다면은, 여러분 호랑나비 애벌레 때 이쁩니까? 귀여워요. 네, 우리 박두자 집사님 귀여워요 나왔고, 우리 서인미 집사님 징그러워요 나왔습니다. 호랑나비를 보면은 너무너무 이쁩니다. 또 호랑나비하고 비슷하게 생긴 제가 채집했던 나비 가운데 제일 이뻤던 게 대왕 제비나비라는 나비가 있습니다. 약간 막 날아다닐 때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큰 나비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채집을 해가지고 딱 봤더니 그냥 검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홀로그램처럼 거기에 반짝이는 검정색, 보라색, 군청색 이런 것들이 쫙 색상이 그 날개 가운데 무늬가 쫙 묻어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애벌레일 때를 보면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예.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육신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한테는 앞으로 어떤 영광 우리가 받게 될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우리가 거기 갔다가 온 사람도 없고, 제대로 본 사람도 없고, 우리는 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재 모습을 보면 마치 애벌레 같은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육신이 참 연약하지요. 참 건강한 것 같아도, 생글생글 막 웃고 항상 밝고 젊을 것 같아도, 우리가 어느 사이인가 주름이 생기고 또 허리가 굽고, 여기저기 불편한 점들도 막 생기고 조금만 달리기를 해도 헉헉 숨이 차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도록 장차 장래에 변화되어질 것이다. 변화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영광은 땅 위에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성삼위일체께서 가지셨던 그 영광을 예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처럼 될 것이라고요?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가난하고 궁핍하게 보이고 어쩌면 비굴하고 조롱받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예수께서 가지신 그 신적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 다음에 변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시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니까 항상 과거로 돌아가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과거로는 추측해 볼 수 있죠. 몇 살로 돌아가면 좋겠어? 뭐 이런 거죠. 이제 몇 살로 돌아가면 좋겠어. 가끔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저한테 개척 초창기의 사진을 쓱 보여주면서 이때만 해도 참 싱싱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런 싱싱한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간다면은 몇 살로 돌아가면은 그럴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그 정도의 싱싱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변화된 모습, 이걸 사도 요한은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질고를 짊어지고 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로마 시대에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성도가 너무 무능력하게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 장차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바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장차 예수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자체가 너무 놀라운 소망이지만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라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라면 지금부터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지금부터. 미래의 예수님처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깨끗하게 예수께서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될 날을 꿈꾸며 바라본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그 거룩과 영광 또 순결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그래서 4절, 5절, 6절 이렇게 보면은 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9절이 한 매듭을 짓는 말인데요. 우리 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노멘은 아니지만 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오라고 느껴지면 저랑 비슷하신 분이십니다. 왜 오라고 느껴지냐면 참 사실은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아멘은 아멘입니다만 왜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잼 짓습니까? 많이 짓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아마 죄를 적게 지을 텐데 저도 마음으로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데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십니까? 났는데 근데 왜 죄를 지으십니까? 몰라요? 근데 굉장히 무책임하시군요. 네. 무책임하다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모든 죄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 사도 요한이 뭔가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죄를 다 의미한다면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을 때 이 죄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개봉박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결론 부분에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10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지금 비견이 되는 게 뭐랑 비견이 되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정황 속에서 이걸 쓰는 거죠. 아침에 우리 이진우 목사님이 영지주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이미 설명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 일 뿐만 아니라 이원론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많이 지어도 그 육신의 죄로 인해서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영적 지식, 영적으로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하고 우리는 달라. 왜 다르냐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나는 깨달았어.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비밀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한 지식을 강조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다른 현상이 아니고요. 비밀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까요? 깔볼까요? 네,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못난 인간들 이걸 몰라서. 아이고, 네, 이걸 몰라서. 네, 이걸 몰라서. 네, 아이고, 참 몰라서. 이제 이렇게 깔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열매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까?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깔보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권 의식과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서요. 이제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경쟁도 됩니다. 몇 가지를 깨달으셨습니까? 5가지요. 아이고, 전 10가지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아직 멀었네. 난 100가지요. 그러면 10가지를 가진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저놈이 없어져야 내가 큰 소리를 칠 텐데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넓어지면 넓어진다고 생각할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인간이 나타나면 나는 하수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심정을 가진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가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그들이 가인과 같은 모습을 영지주의자들이 가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하여서 참 성도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그거를 비교하는데요.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일단은 이 가인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14절, 우리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인은 실제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형제를 살인했습니다. 동생을 살인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시기와 질투죠.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는 형제 간에도 그 형제를 살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것이 현상적인 마음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인에 의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더 나가면은 실제로 살인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런 사람이라면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인에 대하여서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3장 16절입니다. 우리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가인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형제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뭐를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가인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가인의 길과 예수의 길이 같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마귀의 길과 예수의 길이 같을 수 있겠는가? 예수의 길은 형제를 위하여, 우리 형제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 예수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뭘 깨닫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6절에 보니까 사랑을 깨달았다 그래요. 아,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본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한테 권면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기도 한데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우리한테 직접적인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면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과연 참된 사랑일 수 있겠는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사랑이겠는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을 누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시고, 우리가 그때는 예수의 형제가 아니었죠. 우린 죄인이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이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죄가 많고 선이 모자라고 의가 없는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의를 채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의로서 우리의 부족한 의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한테 해야 되는,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과 동시에 바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증하게 되고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일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는 분이실까요? 진짜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죠?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혹시 없으신가요? 네, 우리 마음이 너무 속상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증거가 십자가죠.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시고 열심히 달려봐. 의를 행해. 의를 행해서 여 목표에 도달해봐. 완벽한 의를 추구해봐.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선을 해봐. 못하죠.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라 의욕은 있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모든 의를 이루셨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죠. 나누어 주신 거죠. 너 부족하구나, 너 모자라구나, 내가 나누어 줄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일서 3장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지한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 죄인을 바라보시면서 죄인의 죄와 허물과 또 그의 부족함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셨는가 아니면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저의 문제였어요. 저의 문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숨쉬는 것 자체가 죄인인 이런 죄 덩어리인 저 자신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변할 줄을 모르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정죄하실까요? 아니면은 불쌍히 여기실까요? 저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왜 그걸 경험을 하느냐면 오늘도 저의 부족함이 많지만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증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은 과연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 시대 내 삶의 주변에 있어서, 내 삶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바라보며 그 죄를 불쌍히 여길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보는 적이 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정죄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해서 부르시는데, 부르시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한 사람의 누군가의 죄를 바라보며 그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죄인을 정말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고 그 죄로부터 돌아 나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눈물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우리한테 있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경이롭게 체험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참 수많은 죄와 죄인들이 널려 있는 곳이고 또 세상은 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언론이나 뉴스나 미디어를 놓고 보다 보면은 참 수많은 죄들이 막 알려지는 것만 해도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그러면서 항상 느껴지는 게 아이고 돈이 썩어 나가지, 시간이 넘치지, 젊으니까 저러지, 저런 참 철없는 것들 막 이렇게 정말 끌끌 혀를 차면서 사실 정죄하는 것이 저에게 더 많은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그 죄인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세상이 알려주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나 내가 경험한 그것만 가지고 저건 안 돼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서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그를 도와줄 마음을 닫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인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의 길을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제자훈련의 상권의 마지막 과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치열한 노력을 했는가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엄중한 경고를 하세요.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경고가 무엇이었죠? 제자훈련생 여러분? 네,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고 또 그 진리를 잘 파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사랑이 없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진리를 나름대로 파수한다고 하고 거룩하게 몸부림을 친다고 하지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바리새인을 향해 질타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우리 안에 계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들이 이제는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걸까요? 예수의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100%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현상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이런 면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 주변에는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 많으십니까? 사랑에 안 충만하신 분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안 사랑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다 당황스러워요. 뭐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막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보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분들이시죠? 잘 아시는 분들이시죠? 예.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덕목 가운데 여러분 딱 쳐다보신 그분한테 딱 어울리는 거 하나만 딱 골라보십시오. 지금 여기 다 와, 우리 가운데 마침내 성자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가운데 하나는 있죠. 뭔가가 있죠. 이분한테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서윤미 집사님, 최지영 집사님의 강점을 요즘에서 뭐라고 이렇게 짚어주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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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하라니까 세 개를 벌써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하고 교만하지. 우리 최지영 집사님은 서윤미 집사님 보셨을 때 딱 하나 찝어주신다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짰지요. 자, 이런 모습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은 이러하다 이야기들이 쭉 있다면 이런 것이 그 사람한테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오래 참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그냥 오래 참는구나 거기로 그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여러분 대장내시경 검사하기 위해서 약을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 약이 우리 장으로 딱 내려오면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까? 장이 우리 안에 우리 장 안에 그 약이 쑥 들어오고 물이 쫙 내려가면은요 그 안에서 작용을 일으켜요. 그 약이 진짜 약이라면 작용을 일으켜요.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의 효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서윤미 집사님, 최지영 집사님 서로 전부 다요 그랬더니 그건 저 아니에요 막 이러고 우린 다 그래요. 저희 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그분의 그런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이 오래 참는 모습이 있다. 온유한 모습이 있다. 견디고 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 줄 이제는 알아야 될까요? 그분이 뭘 하고 있다? 사랑을 하고 있다. 사랑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예. 많이 계시는 거죠. 아닙니까? 많이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맞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지, 이제 그렇게 마음을 차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가 계시지 않고 만약에 내가 예수 안에서의 그 예수님의 효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은 금방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도 바로 예수의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 올 새해 모든 시작 전에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왜요?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 예수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도 넘치고 남아있는 우리 새순 특별 새벽 기도에도 넘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뭐 잊어버린 거 없습니까? 앞에 죄 어쩌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된 건데, 네, 거기서 말하는 죄가 모든 일상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아십니까?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을 때는 범죄 여부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말아라, 이런 규정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때렸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죄를 범했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계명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계명,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마땅한 규례처럼, 율례처럼 되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나. 예. 지금 앞에 나왔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는 못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 다 못할 수 있습니다. 다 못할 수 있지만 1점이라도, 100점 만점에 1점이라도 하려고 시도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 안에 누가 계신 증거예요? 예수가 계신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누구를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고 무엇을 부인할 수 없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견고히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더 귀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